오늘은 스가랴서 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이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잊지 않고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들풀처럼 지나가는 건데 우리한테는 그 시간이 그래도 겪어야 되는 긴 터널인데 슬픔이나 좌절이 있어요. 그게 대부분 다 슬픔과 좌절 속에서 시련과 고통을 겪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사는 것에 고난이 계속되고 고통이 계속돼 이게 끝이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앞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없이 지금 겪어야 되는 고통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언제까지 돼야 될 끝을 모르니까 사실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가 이 시련과 고난 속에 어둠 속에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러다가 지쳐버린 거예요. 이게 그 지쳐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에게 침묵하고 가만히 있는 게 무관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의 너희를 버렸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절한 때를 기다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스가랴서 전체는 열방의 멸망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선포인데 이게 굉장히 환상이 많이 나오면서 어려운 책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약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70여 차례나 인용을 하는데 특별히 목자의 이미지 있죠. 양을 치는 목자에 대한 이런 이미지가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는 학개와 똑같이 사역을 해요. 같이 사역을 하는데 학개는 성전 재건 이렇게 해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스가랴는 성전 재건의 중요성과 의미에 관한 비전, 환상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여기 우리가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iddo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귀향민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는 대단히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왔는데 거의 18년 정도 세월이 약 20년 가까이 지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지났는데 가난에 찌들은 거예요. 경제적으로 가난에 찌들어 있고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불안하고 이제 그 페르시아의 정치력이 안정되어가면서 그들의 통치가 이제 무서운 통치가 더 쪼여오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살던 그 이스라엘 민족 원래 살던 사람과의 그 미묘한 갈등도 있으면서 힘든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이제 이렇게 되니까 현실인 고난 속에서 가난 속에서 찌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경 이런 말씀에 대한 이게 믿음이 이게 이렇게 찬란하게 빛나겠단 말이에요. 꽃피겠냐고요. 믿음이 그렇게 안 생기는데 믿음이 이제 퇴색하면서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고 하나님이 과연 계실다 할 때 이 스가랴가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코 택한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절망적이라고 느끼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 이 고통 속에 시련 속에서 있느냐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가장 적합한 때라는 거예요.
스가랴가 제일 먼저 한 이야기 제가 읽어드린 게 뭐예요? 옛 과거를 해상해 보라는 거예요. 옛 과거. 하나님께서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식을 떠나서 돌아와라. 이 얘기는 사실은 이제껏 수많은 선지자가 외친 그 말을 한 줄로 요약하라고 그러면 그 말이에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서 악한 길과 악에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다 선지자들이 외쳤던 거고, 이건 사실 모세가 했던 얘기하고 같은 거,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5절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악행에서 돌아오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라. 그리하면 복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저주가 있다 하는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냐. 생각해봐라. 너희 조상들이 살아왔던 그 역사를 너희가 다 알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멸망해서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도 그 언약관계에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셨던 그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생각해봐라. 이거는 모세 시작할 때 신명기 28장의 언약 지키면 축복이요, 지키지 않을 경우엔 저주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언약적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 한번 기억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는 뭐냐면 다른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너희 조상들의 그 악행을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일을 회상해 보면서 지금 우리 살고 있는 너희 생각을 해봐라. 열조를 본받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안타깝지만은 어느 세대나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굉장히 신앙이 있고 뛰어난 것 같지만은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우리 똑같이 세상에 안주하면서 금방 물질적 풍요로움 속에서 세상을 향해 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과거가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이미 내다보는, 미래에도 반복될 것을 똑같이 얘기하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들이 돌아왔을 때는 자기 자신들은 신앙이 대단히 있는 사람으로 자만심과 자부심이 있고 교만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왔는데 보니까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성전을 재건하면서 이들은 또 자기는 선택된 민족, 자기들이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 것, 그런 특권, 그런 우월의식에 또 사로잡혀 있고 자만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대부분 어떻게 했냐면 이제 성전이 완공되면 메시아의 통치가 이제 시작될 걸로 기대를 하고, 그래서 이 성전 건축 자체에 몰두하면서 스스로 내면적으로 정결해지고 하나님 말씀의 백성으로 거룩해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들을 상당히 떠나 있고 잊어버려요. 본질을 많이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겉에 외형에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크게 신앙의 다 본질인 것처럼 착각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스가랴를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적인 것에 예식과 겉에 치중하려고 그럴 때 내적인 변화가 없는 이런 것을 항상 인간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갖다가 경계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사람의 입맛에 맞추어 듣기 원하는 그런 좋은 말만 선포하는 목자들이 있죠.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주의 백성이 찾아야 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게 학개나 스가랴나 말라기요 세 군데 우리가 본 용에서 80회 이상이 나와요. 통치자이시고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백성이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통치자 대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진정된 거지, 내적인 회심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묵상과 반성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거는 빈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낙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역사의 한 부분으로 도래할 것이라는 것을 스가랴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도 자유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로 내면이 하나님께 정말 다가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 그것을 한번 스스로 성찰해 보면서 오늘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